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의 구조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처음에 1절로부터 7절에는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또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그 당시에 일종의 종교적인 관습으로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 있고, 8절과 9절에서는 일종의 지위가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좀 학대할 수 있는 전도서의 용어처럼 높은 자들이 행하는 일종의 의롭지 아니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아니한 즉 불의가 있다면, 10절로부터 17절은 이제 높은 자가 아니라 많은 자,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많은 자들의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는 것, 또 분노하는 것, 또 불행을 갖는 것, 그리고 나서 18절로부터 20절은 다시 하나님과 사람의 주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오래된 구약의 책들은 일정한 구조, 틀을 가지고 쓰여지는데, 앞부분 1절로부터 7절과 마지막 18절로 20절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 앞부분은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뒷부분은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이제 일종의 외피, 겉을 이루고, 안으로 들어가면 높은 자와 많은 자의 이야기, 그렇게 해서 저거 구조로 따지면 앞부분을 A라고 부르면 비슷한 주제를 가진 것을 A 다시, 가운데 있는 것은 B, 또 B 다시, 그렇게 해서 일종의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전도서 4장이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것이 해 아래 세상에서의 허물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다면, 전도서 5장으로 들어오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주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시작부터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즉 주제의 차이를 저희가 지금 전도서 5장의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 즉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또 기도, 소원 등 신앙적인 주제가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혹은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전도자가 어떤 교훈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앞선 것들 전도서 2장, 3장, 4장에서 인생을 돌아볼 때 해 아래 세상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간단한 영어 전치사로 표현하면 without God이라면, 지금 여기 전도서 5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첫 단락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러니까 with God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있는 삶,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있는 삶과 없는 삶, 이렇게 나눌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있는 삶에서 그 당시에 전도자가 이 교훈들을 나눌 당시에 지금의 그 일종의 유대교의 신앙 형태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신앙 형태 가운데 하나님 있는 삶, 즉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주의해야 되겠다. 3가지 얘기합니다. 5장 1절은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일종의 주의 사항이 있고요. 이제 2절과 3절은 어떤 것인가 하면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입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그런 권면이 있고 4절로부터 7절에는 세 번째 권면이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소원의 문제. 하나님께 소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약속한 거죠.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주의사항이죠. 첫 번째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너의 발을 말하자면 너의 발이 디딛는 곳, 발걸음이죠. 발이 디딛는 곳을 삼갈지어다 하는데 이때 이제 내 발을 삼갈지어다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 이제 발을 지키다, 또 발을 돌보다, 또 발을 살피다 이런 뜻이 있는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현대어 번역에는 너의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너의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좀 살펴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성전 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일반인들은 일종의 뜰 안에 제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를 향해서는 그 천막 안으로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가 번잡했다. 예수님의 때에는 성전 뜰 안과 밖이 시장처럼 번잡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죠.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로 드리는 것들이 가득해서 발 디딜 곳이 별로 없었다.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역사적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번잡한 가운데서 발걸음을 잘 지키면서 아주 신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함을 씻는 것인데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제사 드리러 가면서도 아주 지저분한 건 짐승들이 있으면 오물도 있고 이런 것인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일종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하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다고 대부분 주석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만 중시하고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것인데 성전 뜰만 벗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 점을 누누이 예언자들이 강조했습니다. 전도자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changing thoughts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changing life 하시고 우리의 서 있는 장소들을 바꾸시고 changing place 하시고 그걸 통해 시대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changing time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저 제물 드린 것으로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 하나님은 제물 잘 받으시고 여기서 끝내세요. 나는 나로 살아갈게요. 이건 예절없는 태도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마나하다는 거죠.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 점을 지금 전도자가 강조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것, 두 번째 주의사항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때 너무 쉽게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좌 위에 계신 분이고 여기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의 존재라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기도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든 지금 우리 성관교에서 드리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천천히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소중한 재물입니다. 소중한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분이 이 자리에 몇 명만 있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오면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기도,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하늘과 땅이 이어진 지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영적인 통로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적인 통로를 잇는 일을 새벽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우리 예배 장소로부터 우리의 교회당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가는 영적인 사다리가 매일 아침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새벽 기도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빚 갚는 심정으로 나와 엎드릴 때 그때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주의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천천히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짓 약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문제가 뭐였냐면 마음대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설교자들의 말로 하면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줘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면 조건부죠.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시죠? 서원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모든 이 땅의 종교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손댈 수 없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녹슬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달아 없어지도록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걸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전도자의 지금 지적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인간의 욕심이 서원이라는 포장지로 포장돼서 좋은 신앙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쉽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또 일단 한 거면 갚는 것이 맞다. 이것이 지금 전도자의 표현입니다. 오늘 결론은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삼가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열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웠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와 몫을 주십니다. 주는 사이즈는 다 다르죠. 다르지만 내가 누릴 몫은 주십니다. 내가 누릴 몫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이죠.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정해진 날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누리는 인생입니다. 5장 20절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 관계없이 상황을 뛰어넘어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